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강단에 선 사역자나 또 선교사의 드라마틱한 사역 보고에 감동을 받기보다는 그 사역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하고 마음의 각오를 해야만 도중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복음 전파라는 뜨거운 사명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섰지만 막상 그브로에서 사역을 해보니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온갖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도중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그는 다시 외삼촌 바나바와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끝까지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시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미리 각오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투옥이 기다린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기어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시련이 와도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지도부에서는 바울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편 바울이 잘 모르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분위기도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울을 많이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유대인으로서 율법적 관습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유대인으로서 특별한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할례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율법적 관습을 거부하는 듯한 바울의 가르침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유대인 형제들의 반감을 줄이고 호감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함으로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권면이 일리가 있다고 보았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잘못하면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 당시는 교회 상황이 과도기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이 과도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유대인들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은 그들에게 반감을 사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단에다가 서약의 만기일에 자른 그 머리카락을 불로 태우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렇게 유대인들 환심을 사려고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호감을 얻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예언하심처럼 그에게 닥칠 시련은 오히려 더 앞당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여러분, 조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냥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잘 지내려고 하다가 그것도 해명하려고 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진리와 배치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훗날에는 다시 진리를 세우겠다고 할 때에 부메랑처럼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 인생의 최종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세상적인 타결책이라는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서원의 절차법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동안 기른 머리를 깎아서 제단 불에 던져 태운 다음에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에게 자기의 서원의 기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성전에 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울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인데 여기에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시아 하면은 이 동아시아 쪽을 주로 아시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지만 아시아는 아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아시아는 아주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까지 전부 아시아예요. 그런데 이때의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터키 지역의 서쪽에 그리스하고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지역, 그 소아시아를 아시아라 한단 말이죠. 그 아시아의 핵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로부터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은 드로비모라는 예루살렘 사람이 그 에베소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3년간 사역하던 바로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일부지만은 대부분의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봤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울을 가장 싫어한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제거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서도 노력을 했지만은 당시에 그곳의 관리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바울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볼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도 뒤따라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는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은 반은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가르침을 준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이죠. 에베소가 그리스 도시니까요.
터키 지역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점점이 그 도시들이 소아시아에 그리스 도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왜 헬라인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29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그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예루살렘 시내에 같이 있던 것을 보고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다니던 에베소 사람인 이 드로피모를 그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만 딱 보면 그 사람이 드로피모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같이 온 이유는 예루살렘이 흉년이 당해서 많이 어려울 때에 그들이 각 처에서 구제 헌금을 준비해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대표자로 왔던 것이죠. 그렇게 온 사람인데 그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분명히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평소에도 율법을 자기들과 다르게 지키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에도 아마 저 이방인을 거침없이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방 죄인들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성전을 이방의 신전처럼 그렇게 취급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건물도 성전이지만은 그 바깥에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유대인들이 활동하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선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대로마 제국의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로마 시민은 재판을 거쳐서 사형 판결을 받아야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상소하면 황제까지 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어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재판도 필요 없어요. 로마 정부가 이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고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 어디를 그 관광지에 갔다가 사진 찍는다고 자기 생각 없이 뒤로 들어가면 안 될 곳을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 관심 없이 그곳에 갔다가 실수로 그곳을 넘어서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그 뜰 사이에 1.4m가 되는 돌로 담을 쌓아놨어요. 못 지나가도록. 그런데 여러분 1.4m 지나가지 말라고 해놔도 꼭 넘어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다가 돌로 새겨서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붙이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로마어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놨어요.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문을 써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 경고용 비문이 1871년에 1935년에 두 개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어로 기록된 것은 아직 발굴이 안 되고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발굴이 됐었어요.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을 듣고 흥분해서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분들이 곧 다치더라 했습니다.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고 성전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 문지기들이 성전을 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벌써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 100% 돌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 흘리는 것이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다시 성전 안으로 피가 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전 문을 닫아 그런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이들이 바울을 잡아서 사정없이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될 상황을 예견하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과정에서 바울은 폭행에 노출되어서 그냥 버려두면 바로 어쩌면 돌에 맞기도 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적 조정과 타협으로 감당해 보려고 바울은 애를 썼지만은 그의 계획은 빗나가게 되고 오히려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심각한 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왜냐하면 온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건 교회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을 살려서 보호하고 그를 돌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그곳의 로마 군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거기에 망대가 있고 거기에 로마 군들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는데 왜 거기 주둔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종종 소동이 일어나고 해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그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군대가 주둔 안 하고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올라오게 와서 주둔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령부는 가이사라가 아니고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군단을 형성한 그곳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요. 그러던 천부장쯤 된다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요새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급하게 보고를 한 거죠. 그 보고를 듣자마자 이 천부장은 백부장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즉시 군사들을 파병했습니다. 백부장들이라는 말씀 오늘 나오는 거 보면은 적어도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갑자기 그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로마군은 혼자서 개별적으로 잘 행동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급박해도 그들이 대열을 이루고 목장을 제대로 갖추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로마군들의 움직임에는 굉장히 위협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정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던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 그런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채로 달려드니까 벌써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움찔했겠죠. 예전에도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때 그들을 얕보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수백 명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멈칫한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맞아 죽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이 갑자기 정지가 된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천부장 이름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로 나오는데 그는 소란을 피우고
때린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맡고 있는 바울을 체포해서 쇠사슬로 결박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온 성이 발칵 뒤집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향하여 예언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결박될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이 로마군에 의해서 쇠사슬에 체포됨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막 소리 질렀겠죠. 그 제목은 분명히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이 헬라 사람 데리고 성전에 지금 들어갔다고 아마 그거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 귀에 잘 안 들려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일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바울을 영내로 압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이미 구타를 당해서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살기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며 위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매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왔습니다. 온몸이 그들로 말미암아 구타를 당해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군인들에게 떠매어서 로마군의 진영으로 옮겨지는 바울이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바울을 죽이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지금 되질 않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를 떠매고 지금 로마군 진영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0여 년 전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선동되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결국 그 일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조롱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후일에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도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 혹은 우리의 용기 없는 연약함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교회 어느 집사님은 참 신앙이 열심히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저 교회에서 모이는 일은 빠지질 않습니다. 주일 낮에도 모이고 오후 예배도 모이고 새벽에는 멀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잘 모시지 못하죠. 수요일 날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실 때가 간혹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교회를 못 오셨는가 물어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가면은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동네 사람 놀러 가면은 항상 그거 빠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교회 안 다녔으면은 제가 잘은 몰라도 버스 타고 가면서 춤을 많이 추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나의 연약함으로 오는 잘못된 원치 않은 결과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고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손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이에게 있어요. 그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늘 어린 아기나 아이에 대한 관심, 신문을 봐도 방에서 조용한데 뭘 하고 있지? 저쪽 방에 갔는데 뭘 하고 있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까? 혹시 힘든 일을 당할까? 저도 신문 보면 항상 관심이 우리 손자한테 가 있습니다. 조용하면 가서 들여다봅니다. 뭘 하고 있나? 혼자 잘 놀고 있으면 또 와가지고 있고. 또 조용하면 가봅니다. 할머니 로션 열어가지고 방 안에.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거는 괜찮지. 혹시나 다칠까 싶어.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장차 로마를 거쳐서 미지의 세계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바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 현장에서 들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일에는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동기와 열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에 여러분 모두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